온 세상이 따라야 하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돌아오면 언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 기념하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는 이름의 종료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이미 불려진 이름이기 때문에 다른 적당한 이름을 찾다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열렬히 환영하였다고 해서 종료주일이라고 한다면, 다른 의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타고 들어가신 어린 나귀의 이름을 가지고 어린 나귀의 주일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만약 오늘 저의 문제의식을 동의하시고 더 좋은 이름이 생각나신다면 기꺼이 교회에서 가칭으로 주일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그런 것 같이 부활절에 대해서도 서양 사람들은 별로 의미를 담지 못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하면 부활을 가리키는 resurrection이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출신도 모르는 이스터라는 말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전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이스터 선데이, 이스터데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에는 이름을 변경하는 행정 절차가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싫어하는 사람들, 어렸을 때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은 커서 많이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기독교 안에서도 잘못 사용되어 있는 용어들을 바로잡고 또 더 의미를 담고 있는 말들을 사용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종료주일을 기념하면서 더욱 생각해야 하는 것은 어린 낙이나 또 종료가지, 나뭇가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그들의 왕이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과 그분이 왕으로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성경에 예언한 대로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구원 사역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는 21장에, 마가복음에서는 11장에,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사복음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읽으시면 또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다른 복음서에 있는 부분들을 생략하기도 하고 다른 복음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을 언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있지만 요한복음에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타셨던 그 나귀를 어떻게 구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요한은 과감하게 그 부분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 일을 준비하셨는가,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움직였는가 하는 것보다 요한은 우리에게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려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말을 그대로 본다면 예수님을 보고 나서 허겁지겁 종려나무 가지를 챙겨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미리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이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로 올라오셔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의 장례할 날을 준비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오늘 이 사건이 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건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이튿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을 환영하기 위해 각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왔습니다. 좀 이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외치는 노래와 그들이 보이는 행동에는 약간의 이질감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왕을 환영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악기들을 사용한다든지 춤을 추면서 새로운 왕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종려나무 가지를 이용하는 것은 이질적으로 보이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사람들이 다름 아닌 명절에 온 큰 무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흩어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여러 곳에 흩어져 살던 그들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헬라 문화와 내지는 로마의 문화에 큰 영향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맨 앞에 로마의 황제가 말을 타고 나서고 그 뒤에 중요한 순서대로 뒤를 따르면서 개선문을 통과해 들어올 때 로마의 시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광경을 보았고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열렬히 환영하는데 사용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로마의 황제와 같은 그런 위대한 왕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보인 행동인 것입니다. 그들이 먼 길을 온 것만큼이나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사는 이스라엘 거민들과는 다른 반응을 예수님께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고향인 예루살렘에 지금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감격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와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 앞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보이시고 계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그냥 맹숭맹숭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가슴이 뛰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말 것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드러나면 회당에서 쫓겨날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압박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동요하는 사람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온통 자기 생각, 자기 가족 생각, 자기 회사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일하심을 언제 볼 수 있는 여유가 있겠습니까? 언제 주님의 일하심에 감격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겠습니까? 명절절 6월절에 온 큰 무리들은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흥분하였습니다. 감격하였습니다.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들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또 예수님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찬송을 하였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였던 것은 예수님을 그들이 그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호산나 직역하면 도와주소서라는 뜻의 히브리 말입니다. 그들은 시편 118편
메시아를 기다리는 찬송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무슨 찬송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헛되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 또 그런 왕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환영과 또 감격하여서 찬송하는 그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들 앞에 나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너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요한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다른 복음서에서 어떻게 어린 나귀를 구해서 예수님이 타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과감하게 생략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예수님이 한 어린 나귀를 보셨고 타셨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하나의 기적을 보이셨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것은 요한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한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나귀에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은 같은 의미입니다. 크게 기뻐하는 것과 즐거이 부르는 것도 동의어가 반복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하고 또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그들에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해서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오실 그들의 왕은 공의로우시며 또 구원을 베푸실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바라는 이상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실 것입니다. 그냥 나귀도 아니고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라고 스가랴 선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스가랴 선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셔야 하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환호하던 큰 무리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실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겸손함을 보이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스가랴 선자의 예언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구절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고 있는 왕이나 또 그리고 있는 메시아는 다른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환호하는 군중들, 심지어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님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왕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예수님이 생각하셨다면 좀 다 자란 나귀, 또 경험이 풍부한 나귀를 타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나귀에 짐을 실어서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타고 여행을 하였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서도 예수님은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는 장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나귀를 두고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환호하는 군중 가운데 나귀 새끼를 타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과연 위세 있게 위풍당당하게 앞서 가셨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탄 사람이 모든 장식을 하고 화려한 그런 의상을 입고 위풍스럽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 입던 그 옷 그대로, 또 다른 성에 보면 나귀의 제자들의 옷을 깔아주고 그것을 안장 삼아 그 나귀를 타셨습니다.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무엇인가 자신의 등에 있다는 것이 자체가 불편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 남자인 예수님이 나귀 위에 앉으셨다면 나귀 새끼는 얼마나 더 불편하였겠습니까? 훈련되지 않은 나귀 새끼를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아주 불편한 상황 가운데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길을 가셨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폼을 잡는다든지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하는 모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한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호하는 큰 무리의 헛된 기대를 꺾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님을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가시는 모습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환호하는 소리에 취해 제자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그들이 언제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또 사람이 한 일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요한은 솔직하게 처음에는 그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그 일을 깨닫게 되는 계기를 만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였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놀랐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교회에 임하였을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자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한 방식으로 즉 말씀과 함께 우둔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벌어진 또 하나의 일을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인 이 표적 행함을 들었음이라.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언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증언을 한지라는 한글 성경은 그 의미를 잘 살리고 있지 못합니다. 영어 성경은 그 일을 계속해서 했다, 증거를 계속해서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원어를 더 잘 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체 무엇을 증언하였습니까?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보았던 그거, 현장에서 보고 들었던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미 냄새가 나고 있었을 무덤에 장사 지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리셔서 그가 걸어 나오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놀라움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살린, 자신들이 잘 알고 있었던, 너무나 당연히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던, 그리고 그냥 잠깐 숨을 멈춘 것이 아니라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날 정도의 사람을 예수가 살렸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또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 결과로 엄청나게 많은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길에 서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행하신 그 일을 말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듣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그 일이 한 10년 후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과거의 일이어서 그 일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그렇게 오래된 후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곧 6월절이고 또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주일 후에 벌어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제자들은 일주일 전에 일을 다 잊어버린 사람처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 줄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자신의 제자들을 챙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암탉이 병아리를 제 품에 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모습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요한은 마지막으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떠난도다 하시니. 바리새인들이 서로 자신들의 계획이 얼마나 쓸데없는지 또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또 그가 하는 일을 회방 놓았지만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를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대적하였던 예수가 엄청난 무리에 의해서 환영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들은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열렬히 환영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흐름을 멈출 수 없다고 서로 말하였습니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의 계획이 하등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계획을 세워서 유대인들의 그 뜻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을 하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 왕인 예수님이 마지막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죽음을 당하기 위해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을 사람들이 열렬히 그분을 환영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메시아에게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구주가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이 바로 종료주일의 시간인 것입니다. 어쩌면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장차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영광 중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심을 밝히 알 것입니다. 그때는 감추었던 것이 그때는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그 은혜로운 사실을 알고 날마다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사람들, 또 찬송하였던 그들의 외침에 주님이 응답하여서 그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또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안위와 복리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그 믿음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